네, 유독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성경 하나 다 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31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속히 오실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지인들 두 분을 만났습니다. 사실 목사가 되어서 목회 활동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고 사적으로 막 이렇게 밖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잘 없고, 친구라 해봐야 다 목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아닌 친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이제 두 분 다 목사가 아니에요. 한 분은 불신자고 한 분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이제 한 분은 군대에서 제 바로 윗 선임이고 한 분은 제 바로 밑에 후임이었던, 그러니까 군대 생활했던,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눕니다. 모습도 좀 많이 변했고, 살이 빠진 분도 있고 살이 찐 분도 있고, 그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쪘죠. 그분들이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0년 전에 한 2년 2개월의 시간을 같이 보냈던, 입대 날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을 다 가지고 이제 만난 거죠. 한 10여 년 전에 서울에서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한 10년 만에 다시 이제 만난 겁니다. 근데 이제 할 이야기가, 군대 얘기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세 명이 같은 시간을 보낸 게 그 군생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본 모습이 서로를 아는 전부예요.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어땠는지, 그 이후에 제대하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서로 잘 모른단 말입니다. 정보 정도는 알지만, 얘는 목사가 됐고, 얘는 뭐가 됐고, 한 분은 이제 EBS 강사세요. 학교 선생님이고,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자기 말로 백수라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돈 벌어다 좀 자기는 돈 쓰고 다닌다고. 하여튼 뭐 그런, 부러우십니까? 어떻게 후환을 책임지시려고. 어쨌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공유되는 기억이 군생활에서의 기억밖에 없으니까, 이제 군대 얘기, 그때 이야기들을 서로 생각나는 것들을 막 하면서 이제 하는데, 다 무슨 얘기입니까? 힘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뭐 두들겨 맞은 이야기, 뭐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모이는 게 뭐냐?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꼰대적인 발상.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아들을 입대시킨 우리 부모님도 계신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뭐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또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군대는 또 군대잖아요. 가면은 힘들고 어렵고 더 덥고 더 춥고 더 괴로운 법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제대하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군대 보낼 나이가 될 때쯤이면 아마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부조리, 군대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가혹행위, 뭐 이런 것들은 없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때 서로 나눴던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지금은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이제 그 중에 이제 제 바로 윗고참은 이미 큰 아들을 군대 보냈다가 이제 제대까지 이미 시켰어요.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을 좀 있으면 군대에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한 2, 3년 뒤면. 그래서 그때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 그때 비하면 요즘 군대는 천국이야, 천국.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이제 막 하는 거죠. 이미 매를 먼저 맞았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 세대가 어떠냐 하는 이제 이야기로 내용이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유토피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토피아. 어떤 이상향.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보다 지금은 완전히 천국처럼 너무너무 좋아진 환경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 그렇게 되었고, 물론 힘든 부분들이 여전히 있지만, 또 이 세상도 우리가 어렸을 때 30년 40년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편리한 세상이 됐죠.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TV나 아니면 만화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 미래의 세상은 이거보다 훨씬 완벽한 세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상상하면서 그렸던 것들. 범죄도 하나도 없고, 온 세상이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세상,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런 완벽한 세상을
뭐 만화나 그림이나 TV나 이런 데서 표현하고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도 그런 유토피아가 이제 20년, 30년 뒤면 올 거야. 전쟁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주입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토피아라는 말의 뜻이 뭘까?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제 대부분 영어 단어의, 이건 영어인데 영어 단어의 근원이 라틴어나 헬라어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어원이 있어요. 보니까 우라는 단어와 토포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토포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도 없는 곳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유토피아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는 유토피아, 그 세상, 이상향, 그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그게 유토피아라는 거죠. 그 말은 범죄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그런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유토피아를 이상향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토피아, 이상향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다른 단어로 표현돼요.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2장도 지난주에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의 다른 어떤 장소와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게 어떤 장소냐면 태초에 있었던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시죠. 그 에덴 동산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새롭게 완성되어서 임할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이 다시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이구나. 왜 회복되어야 됩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쫓겨나면서 에덴 동산은 사람들로부터 사라지고 감추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와서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모습이 성경에 자세하게 많이 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처럼 많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단편적인 모습들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4개의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4개의 강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갔었어요. 비손, 강의 이름이 기혼, 그리고 히데겔, 유브라데. 이 4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흘러나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에덴 동산에 이런 나무도 있고 저런 나무도 있었는데 왜 그게 강이 첫째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 속의 어떤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담은 비유적인 모양으로 사용될 때가 많은데 그 중에 강, 물, 이와 같은 것은요 성경의 특별한 경우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뜻으로 강이나 물이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이 나오고 성전 문이 있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밑에 그 틈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쫄쫄쫄쫄. 근데 그 물이 흘러나오면서 점점 양이 많아지고 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강이 메마른 땅을 흘러가면서 아무것도 살지 않던 그 땅에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옆에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달달이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고 풍성함, 그러한 생명의 어떤 회복을 상징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거기서 보게 돼요. 죽음의 땅을 비옥한 땅,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4개의 강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같은 이미지로 겹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흐르는 한 강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라고 말해요.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도 강이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흘러나왔고,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었고,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강이 어떤 강이냐?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이 흐르는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수목들을 만드시는데 그 가운데 콕 찍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따먹고 범죄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더 이상 그 정체를 알 수 없게 돼요. 그랬던 생명나무가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22장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거기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서 그 강 좌우에 이 생명나무들이 쫙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들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었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열매를 계속 맺는 게 아니고 매달 다른 열매들, 그러니까 1년에 12가지 열매들을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의 열매가, 그리고 이 잎사귀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치료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나무.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같은 나무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에스겔서 47장에서 본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하여서 주변에 나무들이 자랐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나와요. 우리 47장 12절 말씀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서 47장 12절에도 나무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는 생명나무라고 지칭하진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설명이에요. 오늘 본문의 생명수의 강 좌우에 자라는 그 나무들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나무들도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나무들이 이 생명나무가 치료하는 나무인 것처럼 에스겔서 47장의 이 나무들도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맑은 샘 동산교회입니다. 어느 동산이 떠오르십니까? 늘봄 동산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면 무슨 가든 이러면 안 되고 에덴 동산. 샘이 흘러나오는 동산, 에덴 동산. 제가 이 이름을 지을 때 이 에덴 동산도 떠올렸지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환상의 장면을 떠올린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복음이 죽어가는 지역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분은 땡땡 동산, 두 자로 맞추면 좋은데 세 자가 되니까는 발음하기가 맑은 샘 동산교회 이러니까 잘 발음을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과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나무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말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치료하는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국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나라들을 치료한다. 그 말은 나라는 뭐 사람 몸뚱아리가 아니니까 치료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만국이란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무슨 치료냐? 암을 고치고 감기를 낫게 하고 코로나를 고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구원을 말해요. 구원. 이 생명나무가 생명수의 강 옆에 살던 이 생명나무가 죄라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열방의 사람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치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부활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생수의 강에 비유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정리해 보면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치료하는 나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생명나무는 다 같은 한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치료, 즉 구원하는 나무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방금 마지막에 읽은 이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누구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에게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얘기하셨어요.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셨어요. 결국 생명나무도 있고 이 나무가 치료하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가에서 자라고.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누구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러면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을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죄라는 질병에서 치료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좀 더 착한 일을 할 줄 알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죄라는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부터 치료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죽음으로써, 자신이 목숨을 버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그 생명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 영원한 생명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서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란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천국에 왔음을 알고 깜짝 놀라고 기쁜 거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해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알았을 때는 저 사람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교회도 안 다녔는데 내가 모르는 그 순간 예수를 믿은 거죠. 진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 놀랍니까? 그분은 왜 못 왔지? 그분 안에 여러분 우리가 포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부분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기독교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과원들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해오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선교사들이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고아들을 돌보고. 그런 것들이 전신이 돼서 세워진 지금 수많은 학교들이 있고 병원이 있고 보육시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보육시설과 병원과 그리고 학교의 절반 이상은 기독교 단체를 모체로 두고 있어요. 그런 기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동의합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만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옛날 수도원 교회 같이 저 산속에 깊은 저 높은 바위 위에 집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고고하게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그런 모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런 다양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도 결코 놓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안정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훌륭한 찬양과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믿어지고 확증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없이 이 땡볕에 천막 아래 들판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의 구세주 되심이 내 안에 확정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멋진 프로그램과 교육들이 있고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놀러도 안 가고. 그런 의미에서는 코로나 때가 어쩌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네.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장소만 집이지 교회 갈 때처럼 옷 딱 입고 화장 다 하고 말이죠. 성경책 딱 들고 앉아가지고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 시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불에서 갓 나온 모양 그대로 이래가지고 말이죠. 세수도 안 하고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우리가 왜 여기 나와서 지금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가지고 고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확 졸음을 깨워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실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강이 되십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뭔가 소망이 되긴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의문이 들어야지 정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디에 걸리느냐? 내가 속히 오리니.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지가 2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7절에도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0절에도 보면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도대체 속히는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혹시 이런 걸 봤을 때 속히가 적어도 2000년이라면 내 당대는 예수님이 안 오실지도 몰라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혹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속히는 어느 정도냐? 내 때에 이루어질 일인가? 우리가 이 속히라는 개념을 나의 입장에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도대체 언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남편이 야근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전화를 해요. 언제 들어와?
남편이 말해요. 금방 갈게. 그래요. 그러면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곧 오겠구나. 이제 다 마칠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막 준비를 합니다. 예, 찌개도 하고 막 합니다. 나물도 무치고. 근데 남편은 그 말을 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을 일을 막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야근으로. 지금 간다고 해도 아내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대판 싸우죠. 금방 온다며! 막 이래가지고. 금방 온다 그래가지고 밥도 안 치고 당신 좋아하는 거 막 된장찌개도 끓여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다 식어버리고 뭐야 이거? 이렇게 늦게 올 것 같으면 오래 걸린다고 말을 하지. 그러면서 막 싸우죠. 남편은 은근히 좀 억울해요. 남편이 말한 금방은 지금 당장 간다는 게 아니고 이거 하던 일 마치면 내가 바로 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일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정확하게 마칠지 모르는데 1시간 25분 뒤에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갈게 했는데 남편 입장에서 이거 지금 당장 간다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내면 내가 바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똑같은 금방 속기인데 이 속기를 듣는 우리는 그럼 내일 모레 오신다는 건가? 예수님이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내일 당장 가 얘들아 준비해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아빠에게 막 조릅니다. 아빠 언제 사줄 거야? 그럼 애들은요 막 졸라요. 언제 사줄 거야? 빨리 대답해.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당장 뭘 들어줄 때까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알았어 사줄게. 언제? 하여튼 빨리 사줄게. 그러면 애는 이제 아직 만족은 못하는데 빨리 사준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 더 이상 아빠를 닥달하진 않죠. 그러면 애 입장에서는 뭘 기대합니까? 아빠가 빨리 엉덩이 떼가지고 지금 나가야 돼요, 이제. 지금 나가야 돼요. 근데 아빠는 빨리 사줄게 이 말을 언제 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빠가 지금 하는 일이 있고 말이지 우선순위 아이한테 뭐 아이스크림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막 급박한 일은 아니잖아요.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애는 안 잊어버려요. 아빠 빨리 사준다면 왜 안 사줘? 사줄게. 그럼 언제? 오늘 퇴근하면서 사올 거야? 알았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속히 오겠다는 말은 지금 당장의 의미라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맞춰놓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일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맞춰놓고 오셔야 될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생명의 문을 향하여 인생의 발걸음을 넓은 길로 향하던 그들이 돌이키는 일. 그 일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정도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오늘 밤일 수도 있고 준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생명의 문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어요. 우리가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아직 너무 많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몰라요. 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했으니까. 가늠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이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이 땅의 교회들에 맡겨진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사실을 사자들을 보내어 교회에 증언했다.
그러면 교회는 그걸 듣고 뭐 해야 돼요? 세상에 그걸 증언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선교사만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목사만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 권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교회를 1년을 다녔던 몇 달을 다녔던 내가 학생이든 어른이든 나이가 많은 노인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그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수가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이 지역이 생명수가 넘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생명수가 넘쳐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지막에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이 사명을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생명수가 흘러가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책, 이거 없으신 분은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이름 꼭 적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 그 사람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역사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